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5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미래의 교회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요한 1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져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고요.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은 미래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가 구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갑자기 변해가니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지막 때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었고요. 그 이유는 이란은 신정체제로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위의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특성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이슬람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슬람의 우호적인 분들에게 먼저 소개드려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경상일보에 게재한 글입니다. 이분은 이슬람이 폭력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분 글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상 초고위의 한국인 인질 사태나 9.11 테러 등 그다지 좋지 않은 인상들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알라의 말씀인 꾸란과 무하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 등 어느 경전을 봐도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슬람의 가르침은 찾을 수 없다. 특히 살인은 선지자 무함마드가 거명한 가장 큰 죄로 경전은 심판의 날에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판결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한국 이슬람 중앙회 부산 지회장이자 부산 이슬람 성회 이맘, 즉 예배 인도자인 이종옥 씨는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안타까워하면서 이슬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해 주었다. 경상일보 2007년 9월 9일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이슬람에 의해서 자행된 9.11 테러, 그리고 최근까지 중동에서 악명을 떨치며 전쟁과 학살을 일삼던 IS, 그리고 작년 10월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잔악한 공격과 테러를 합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즉 이슬람을 적당히 믿는 분들은 이 사람 말대로 평화를 사랑하는 보통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알라의 열심인 믿음 좋은 이슬람 신자는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슬람 전도자들의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란의 구어절은 이슬람에 대해 연구 많이 한 이슬람 전문가 이만석 목사가 찾아서 발표한 겁니다. 꾸란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 이웃의 불신자들과 싸우라. 알라는 항상 의로운 자들 편이라는 것을 알라. 꾸란 9장 123절. 소동이 사라지고 종교가 모두 알라 이름으로 통일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꾸란 8장 39절. 자,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을 위한 폭력, 또 혹은 배교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은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정의하는 불신자는 이슬람을 대적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슬람 이외의 종교를 믿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그들이 제거해야 하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한 이 구절들은 지구상에 무슬만인 다른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꾸란에는 지하드를 하다 죽으면, 즉 이슬람을 위해 테러를 하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72명의 미녀들을, 예쁜 여자들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내용까지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좋지 않은 선대의 이슬람 신자들만 평화의 신자들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슬람 신정국가인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이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즉 이슬람의 경전이 꾸란과 순나, 여기에 따르면 마지막 때 이슬람의 메시아 마흐디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성경을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이슬람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이슬람 신자들이 사탄의 무리를 없애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무리 중에 미국이 큰 사탄, 이스라엘이 작은 사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예수 믿는 기독교인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먼저 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좀 멀리 있으니까 당장 손보기가 어렵고 먼저 이스라엘을 진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메시아가 도래한다고 믿는 거죠. 이것이 신정국과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9.11 사태뿐 아니라 전 세계 무자비한 테러의 배후는 대부분 이란입니다. 지금 중동 사태의 모든 배후에도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고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반군,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방법 없죠. 여기서 다시 성경에 기록된 예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은 러시아가 이란과 동맹국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쳐들어갈 거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22절에서 23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즉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핵전쟁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치러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핵무기의 위력을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살이 썩고 눈동자와 콧구멍 속이 썩고 혀가 썩는 증상이 핵전쟁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받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의 주제를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대학가에서 갑자기 반전 시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젊은 대학생들이 이스라엘 구인들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하마스 퇴출 작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반유대주의의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 전역의 최소 40개 이상 대학에서 반전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연행된 사람들은 약 2,500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대 정보농성 진압에 투입된 경찰은 실탄을 발포하기도 했고요. 콜롬비아 대학 당국은 시위 참가 학생들에게 정학 및 퇴학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반유대주의 물결은 앞으로 전 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지 않아야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 세력이 마음 놓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고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도 점차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때와 관련한 중요한 기사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2022년 아부다비 종교센터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가 개최되었는데요. 카톨릭과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교황은 우리는 모두, 즉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는 같은 신을 섬기는 하나의 종교다. 우리는 모두 같은 천국을 향해 가는 종교인들이다. 이런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합의서를 작성한 건물 이름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였다는데요. 이것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황금돔 이슬람 사원에는 God has no son, 즉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반면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귀신들도 아는 것을 모른 척하는 완전 거짓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슬람과 친하게 지내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자,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사탄을 경배해야 한다고 강요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세계 단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수를 경배하자고 강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 단일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아닌 불교와 이슬람과 가톨릭 지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만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강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만들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에게 경배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무능력한 신일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게 되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참 이상한 신일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 세력은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다음 구절에서 그 수를 666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666표를 받지 않고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말이고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 백신 맞았다는 증명서 가지지 않고는 식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 경험해 왔죠. 모두 기억나시죠? 그것이 바로 666표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이와 같은 상황을 주님께로부터 계시받은 데이빗 윌커슨 목사가 비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1973년에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 관한 계시 부분만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정치적 기반의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 다른 하나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전자는 세속적 교회고 후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교회입니다. 그때는 기독교 내 자유주의 세계교회
연합운동과 로마 가톨릭의 연합에서 기본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도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종교단체를 핍박하고 괴롭힐 겁니다. 이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격려할 겁니다. 동성애자 목회자들이 임명을 받을 뿐 아니라 고위직에 오를 거고 새로운 사랑의 복음에 대한 개념을 가진 선구자로 지켜 세워질 겁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져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겁니다. 다음에 다른 종류의 영적인 교회가 일어날 겁니다.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능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들이 만든 연합입니다. 진실되게 믿는 자들은 이 교회는 일종의 지하 교회가 될 겁니다. 기독교와 가톨릭 모든 교파와 인종과 국경을 넘어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이는 세계의 연합교회는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지만 다른 보이지 않는 진실한 교회는 강력한 영적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핍박을 통해 주어진 권세입니다. 핍박의 광기가 기독교인을 예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들은 교파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더 관심을 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국적, 인종, 교파, 직업에 관계없이 연합시키실 겁니다. 이런 교회는 정치적으로 거의 영향력은 없지만은 핍박이 강해질수록 더 강하게 복음을 전파할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자연적 기름 부음 아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데이빗 윌커슨 목사가 50년 전에 발간한 비전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저는 데이빗 윌커슨이 받은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이런 개인적인 계시나 예언에 거부 반응을 가지는 분들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데이빗 목사가 미국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샌드위치 2000개를 준비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샌드위치 2000개를 만들었는데요. 다음날 그 유명한 9.11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소방관들과 의료진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수고하고 있을 때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준비했던 그 샌드위치로 그분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계시는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거금을 베팅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아니고 단지 앞으로 닥칠 재난을 준비한다거나 또는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계시에 대해서 얼마든지 용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무자비하고 비열했던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전쟁 계속되고 있고요. 이웃 나라까지 번져서 3차 세계대전을 염려해야 되는 지경에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때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난달에는 어찌어찌 탐색전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전쟁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이론입니다. 이슬람 신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란은 이스라엘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자기들의 종교신앙적 양심이고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차츰 전 세계적인 반유대주의 물결이 불어닥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기가 어렵게 상황이 전개되어서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 세력들의 이스라엘 공격이 용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 갈 건가 데이빗 윌커슨 목사의 저서를 가지고 소개했습니다. 대형교회는 세계교회 연합운동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톨릭뿐 아니라 이슬람을 비롯한 다른 종교와도 손을 잡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공식적인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저는 이슬람 신자들과 불교 신자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하교회, 즉 가정교회로 숨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 예언이 하나하나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걱정스러운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제 본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성경은 진리를 기록한 책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저절로 모두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착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악한 자들이 활개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괴롭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빨리 오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와 관련된 미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다툼과 분쟁들이 성경으로 게시된 마지막 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여 걱정스럽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강호 담대히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소명, 우리의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민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